그리고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은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쏘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될 겁니다. 요한 1서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합당하다고 확신하면은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도를 하고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의심하는 것은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어떤 것은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를 이루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졸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랬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근데 이제 가난한 과부니까 뭐 들어줘봐야 뭐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 받고 잘못된 재판도 해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잘못된 재판장도 매일 가자 졸려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지만은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어떨 때는 일부러 우리의 그 인내심을 보시기 위해서 당장 듣지 않고 기다리시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다. 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니까 이건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기도 들으실 때까지 끈질기게. 그러면 반드시 기도 들으신다. 그래서 들으실 줄로 확신하는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하루 시작할 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생활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식사할 때라 그랬는데 식사할 때 뭐라 기도하세요? 밥 앞에 놓고 눈 감고 잘 먹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잘 먹겠다고 기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식사할 때요,
이제 우선 식사 기도가요. 감사하다는 기도죠. 물론 뭐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식사 시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 시간에 식사 기도 말고도 다른 거 생각나면은 잠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라고 했는데 전도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아주 유창한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구원을 강구할 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건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말로만 아니라 그 행위로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부모나 아니나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지켜본다고. 정말 어떻게 사는가 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 속에 뭔가 생명이 있고 정말 진리가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은 막 욕심은 다 부리고 그런 바가지는 다 끓고 세상에 사치와 허영은 다 있고 행동이 잘못되면은 속으로 뭐라냐면 구원 좋아하네. 이래. 그까지 구원 난 안 받는다고.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다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자기 가까운 가족들이 전도하는데 아주 크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당사자들. 참 되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드리고 아내에게도 더 잘해주고 자기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전도하면은 미안해서라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러 옵니다. 그러다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세상에 속해가지고요.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혹.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랬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이랬거든요. 고난당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신다.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간절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그런데 오늘을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오늘 하루를 또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나 없는가, 할 일을 못한 것이 없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그것은 뭐 힘이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말이죠. 예?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예? 그 마음속에 정말 솔직하고 간절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그런 기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냅다 기도해버리고 말이죠. 치아뿌리는. 예? 그런 기도는 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바쁠 때는 간단하게 기도할지라도요, 그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요, 기도를 소홀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잠 안 오면요, 엎치락뒤치락 하지 말고 바짝 일어나서요, 무릎 바짝 꿇고 좀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든지. 그리고 식구들 다 가고 아무도 없거들랑요, 가정주부들은 이제 집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괜히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요, 뭐 그냥 텔레비전이나 틀어놓고 막 그냥 시간만 허비할 게 아니라 좀 성경 딱 펴놓고 바짝 무릎 꿇고 그냥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물론 피곤할 때는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야, 이 버러지 없이 인만 누워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귀엽게 보실 거예요. 그래, 피곤하지? 그래. 기도하다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자요. 제가 아까요, 방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고요, 제가요. 예? 근데 뭐 기도하다가 이래 잠들어도, 야, 너 아멘도 안 하고 자냐고 안 하십니다. 어린애가 엄마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자거든요. 귀엽게 보신다고. 상관없어요. 저는 어떨 때는요,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냄새를 모르시니까, 하나님 장소는 좀 안 좋지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 탓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뭐 눈을 뜨고 기도하든지 길을 가면서 기도하든지, 잠 오면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서서. 그러나 기도의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바짝 꿇고, 손을 모으고, 그 정말 우리 그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을 때나 가능할 때는 정말 단정한 마음으로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너무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라는 말씀 나오면은 쭉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